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울 이스라엘의 용사를 선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 중에서 미디안에게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이제 1만 명이 남았는데 이 수도 많다고 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고 다 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이스라엘의 군사를 더 느리지 않으시고 아니 점점 더 줄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를 더 느리든지 강한 무기를 사용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군사를 느렸거나 적을 이길 만한 강한 무기를 주셨다면 믿음 없는 기드온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300명의 용사와 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쥐어주고 전쟁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무기들, 모두에게 안심시킬 수 있는 군사의 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사람이나 무기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슴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새벽에 이 말씀 기억하여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완료형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이 이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10절 말씀에서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내려갔더니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만 하게 보입니까? 12절에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보였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눈에는 이 적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적들 앞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기드온이 그 진영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들을 수 있길래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요, 기드온의 칼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들을 쓰러뜨리고 기드온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온전한 믿음이었다면 여호와를 위하라고만 외쳐야 했겠죠. 하지만 그는 여호와도 위하고 그리고 나 기드온도 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했지 기드온을 위하라는 것은 아닌 거죠. 어쨌든 기드온은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리고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진영 주위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쳐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차례나 믿을 수 없는 표징을 보여주셨고 몇 번이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정이 되어야 되고 물리적으로 많이 소유하고 넉넉해야지만 또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을 때에만 안심하고 믿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서도 그를 확신하게 하시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믿으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으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나도 위하라고 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높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말씀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많은 무기를 가져야, 많은 군사를 가져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는 줄 알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실력을 드러내거나 내가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청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은주 간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대곤 집사님의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해운대 백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 부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강단 위에 서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